고향에 저와 남동생을 꼭 데려가셔서 1박 2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충남 보령군 대천을 지나면 웅천역에서 택시를 타고 한참 들어가면 하루에 버스가 몇 번 다니지 않는 완전한 시골 동네에 도착합니다. 거기 맛기림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마을 여러 집을 방문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꼭 저를 데리고 들르셨던 곳은 선산인데요. 산을 한 바퀴 돌면서 이 무덤은 몇 대조 할아버지고 여기는 몇 대조 할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간략한 설명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또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저에게는 굉장히 따분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목회하느라 바빠서 여기를 관리할 수 없으니 너가 크면 여기에 와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매년 그곳을 방문했지만 산을 한 바퀴 도는 것은 저에게 큰 고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가문 족보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를 읽을 때면 막막하고 지루하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 이제 족보가 소개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은 족보가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장 정도면 참고 읽겠는데 9장이나 되니까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족보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족보가 담긴 9장을 무시무시한 사자가 지키고 있는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나야만 역대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문을 통과하면 가장 감동적이고 용감하고 위대한 세상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대략 한 50% 정도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올까, 반복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순서적으로 볼 때 이 역대기는 열왕기서 다음에 나오기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역대기 책이 물론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하 이렇게 구분하지만 역대기 책의 내용이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책이고 구약의 어떤 성경과 비교해도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책이 쓰이게 된 역사적인 정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9장 1절. 역대상 9장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저자가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족보를 어느 부분 가져와서 편집해서 썼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결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그 결말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어서 결국에 이방 나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대하 36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다음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자,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노예가 되었다.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삼켰고요.
이 바사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땅이 마치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무려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사는 곳은 땅도 망가진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고 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방 왕 고레스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그에게 명령하신 말을 이방 나라의 왕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고레스 왕이 노예로 잡혀있는 그 제국의 왕이 자기 노예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의 길이 열린 겁니다.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해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범죄함으로 망하였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역대기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이 박스 3개가 있죠. 고레스 왕이 지금 칙령을 발표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성전 헌당,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2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하루 종일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꿈을 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분열과 그리고 고통이 계속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자꾸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또 비웃고 조소하는
쟤네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민족이야. 여러분, 이 손가락질, 이 비난의 목소리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요. 그래서 유다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굴곡이 있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뭔가 화려한 삶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건 너무 좋은데 그동안에 70년 동안 저 멀리 이방 땅에 페르시아 제국에 내버려진 채로 있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망한 나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죄책감과 수치감,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이 파괴된 것은 아닐까? 이제 다윗의 후손, 이 다윗 왕조의 그 계보가 끊어진 상황인데 더 이상 우리에게 왕이 없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 슬프고 참담하고 괴로운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여전히 그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누구냐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들이, 형식들이 그대로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역대기의 저자는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족보는 단순히 죽은 자의 이름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가 어디인지, 그 출처와 기원과 근원과 원천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잘 돌아보고 잘 살펴보고 확인하고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띠를 잘 매시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빨리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뭔가요? 자, 다시 돌아가셔서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이 인류 역사의 첫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열대를 다루고 있어요.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홍수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더럽혀져서 죄악이 가득 차고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홍수, 물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노아까지 10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뭐냐면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런데 가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셋으로 이야기합니다. 셋이 나옵니다.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죠. 셋 라인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족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라인을 통해서 나왔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소개하고 있죠. 이 세 아들의 후손이 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길게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셈부터 소개하지 않고 야벳부터 소개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야벳부터 소개하고 있죠. 야벳의 후손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중해 섬들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후손을 통해서 그 뒤에 보면 구스가 나오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출현합니다. 가나안은 14절부터 보면 7족속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면 셈의 후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셈의 후손을 마지막에 배치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중요한 사람을 나중에 배치합니다. 이 셈의 후손에 보면 아수르 지역이 나오죠.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누가 이동해 오냐면 아브라함이 이동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이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이 퍼져 나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 그러니까 신전, 인간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게 연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연대.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역대기, 연대기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민족을 지금 각자의 땅에 자리 잡게 하신 분,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저 북한 땅도 다스리시고 고레스 왕도 주장하셨고 이번 대선도 다스리실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아예 멸망을 시키고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신세계를 건설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암수를 쌍으로 다 노아의 방주 안에 보존해 두셔서 나중에 방주의 문을 열고 다시 온 땅에 나가서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배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27절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 족보 중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8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소개하죠. 근데 이스마엘을 먼저 소개하고 34절에 보면 이삭이 마지막에 나중에 나옵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나중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름이 야곱이었죠. 근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먼저 소개된 이유는 34절 보세요. 이스라엘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어요. 더 강력하고 더 민족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적인 차원에서 강하고 수가 많은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이 하나님의 선택을 좌우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담과 셋과 이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이 족보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조를 또 자세하게 그 뒤에 보면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족보에서 가장 강조하는 두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요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상을 제대로 드러낸 가시적인 건물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족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왜냐하면 언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역대기서를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집도 불에 타버리고 땅도 황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이거 땅도 개간하고 농사도 다시 시작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0년 동안 저쪽 지금의 중동 땅에 있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는데요. 그들의 역사에서 공동체가 가진 언약의 복과 이 생명의 탯줄을 하나님이 비정하게 자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찾도록 솔로몬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멸망을 당했지만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민족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더 큰 귀향을 목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그런 귀향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영원 무궁하도록 세우시는 그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오실 메시아. 왜냐하면 영원히 다윗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존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다스림을 하나님이 펼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앞으로 메시아 앞으로 귀향하는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맨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사실은 역대기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다. 그런 의미를 안다면 역대기서 마지막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야기로 연결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분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새 아파트에서 사는 것으로, 어디 분양받는 것으로,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으로, 뭐 좋은 데 취업하는 것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절망과 소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진이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간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열심히 한 만큼 허무하게 되고 허전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시작하는 복음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이 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또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